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도구화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채 그저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 사용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전쟁터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그 충격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무엇이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까? 전쟁에서 무려 3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이 그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이고 상징이죠. 하나님이 좌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해서 좌정해 주셨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느 다른 전쟁에서는 그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법궤가 빼앗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시 받은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4절에서 보면은 그 법궤를 성경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법궤는 이름이 많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쓴 전쟁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궤가 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시는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당하시게 된
그런 전쟁의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된 블레셋 사람들 그 진영,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당시 고대 전쟁에서의 관건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판별해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꼭 하는 일이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과 그릇들을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리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국으로 가져가면 그것을 본 모든 그 백성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지고 온 그 장군과 그 군대를 환영해 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패전국 사람들에게 이제 시달림 받지 않고 그 주변국에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9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종된 것 같이 우리의 종된 것 같이 우리가 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이제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종 부리듯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멸시, 그러한 수치, 그러한 조롱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멸시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법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무력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법궤까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싸울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망연자실,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엘리에게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당일에 그랬어요. 당일은 어떤 뜻입니까? 그 전쟁이 있던 날, 법궤가 빼앗긴 날, 그 해당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 당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또 쓰이는가?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시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3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어떤 단어겠어요? 그날에. 사무엘에게 말씀 주실 때 첫 번째 그에게 주신 사명, 말씀이, 비전이, 이상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날이에요. 그 바욤 하우가 여기에 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일은 전쟁 그 당일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신 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신 날, 그날에 다 성취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고 이 전령이 달려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이죠.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는 36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큰 패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을 이긴 바로 다음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여준 행동이 이 사람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4,000명이 죽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가졌더라면 다 끝나기 전에, 다 지기 전에 그때 조금 더 먼저 옷을 찢었더라면, 그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더라면,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퍼할 때 그리고 수치를 겪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은 옷을 찢어요. 결국은 그 티끌에 뒹굴게 되는. 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 끝을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자, 그랬어요. 엘리는 여전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있죠. 처음 엘리가 등장했던 그때에도 그는 문설주 옆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 마음만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하는 그 상태예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엘리는 그저 두려운 마음만 갖습니다. 그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이 사람은 사사이고 가장 높은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도록 누가 허락을 해준 겁니까? 본인이 허락을 해준 것이. 두려워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래도 느지막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엘리는 마음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급하게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냐? 마음의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에요.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평안히 운전하다가 갑자기 띵 하고 소리가 나면서 앞에 이 계기판에서 노란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해져요. 무슨 뜻이에요?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라는 얘기.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계속 그 먼 길 가면 안 돼요. 차 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뭘 찾아요? 주유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길 걷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탁 마음에 염려를 주세요. 불안함을 주시고. 그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신호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무지하니까. 근데 엘리는 너무나도 지금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무뎌진, 무감각한,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묻죠. 14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자,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다 들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몰랐죠. 지금 엘리의 이 기사를 쭉 보면은 항상 엘리는 소식이 늦습니다. 그것은 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엘리는 항상 기도를 멸시해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았죠? 술 취한 여자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주사 부리는 그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봐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주 멸시해요.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떠드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있고 깨어있으면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정작 기도를 못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감동이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울리게 돼요.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함께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떠드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신호예요. 기도의 소리가 귀찮게 들리거나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떠드는 소리로 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 그 백성들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그 늦게라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저 듣기 싫은 소리. 왜 그것이 듣기 싫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 소리가 더 두렵습니다. 더 기분이 나빠요. 그 소리를 안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어렸을 때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한쪽에서는 울면서 회개하고 아이들 떼굴떼굴 구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그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또 두렵게 생각해요?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 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극과 극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었어요. 그가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가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가 거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소리 내지 않았을 것이. 근데 그가 알았던 것이 있어요. 내가 소경인 걸 알았잖아요. 내가 거지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거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것이나 주었기 때문에 목숨이나 연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준 사람들이 기도 소리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으면 불쌍한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일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실체를 알잖아요. 자기가 없음의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꾸짖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없음의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야 해요. 내가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없으면 죽는다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잖아.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종의 영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것이 정말 눈 어두운 것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눈이 어두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그리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들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멸시하지 말고 염려 속에 거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 이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와 애통과 이 회개의 기회를 항상 취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해진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굶주린 것은 알고 세상에서 돈 없는 것은 알고 내 몸 아픈 것은 알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특권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놀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질병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티끌을 덮어 쓰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천상에서의 그 찬송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참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도 이 전쟁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형편, 가정 그리고 질병의 상황들 주님이 아시오매 적당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